안녕하세요. 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 특강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못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복음 전도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재판에서 가장 그 재판관, 그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변호사인가? 검사인가? 답은 이제 증인입니다. 증인. 변호사가 아무리 변호를 잘하고, 검사가 아무리 잘 지적해도 재판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증인의 증언입니다. 본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그 사도행전 보면 또 우리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사도나 제자들이 사실은 그들의 증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전도자를 증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의미를 보면 이제 영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교자, 마터라고 합니다. 순교자. 그래서 얼마나 자기의 신앙을 지켜왔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분명하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지키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터, 순교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절개를 지키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브리지 메이커라고 합니다. 브리지. 다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 주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이해할 때 전도가 어떤 교훈을 전달하거나 말을 잘해서 설득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얼마나 잘 연결을 시켜주는가.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입각하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사실 태어나면서 사람들의 운명은, 자연인의 운명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사실. 그걸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실제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편이 없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의 빚진 자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그럼 왜 이 전도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에 복음 특강을 이제 준비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요. 복음 전도자는 그러면 태어나는가
아니면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예? 물론 복음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잘 전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 모임에도 전국적인 순회 전도자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 특별히 그런 은사를 주셔서 순회하면서 복음 집회를 통해서 또 개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하시죠. 그러나 이 지상 명령이라든지 복음의 빛이었다라든지 또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 것은 꼭 은사, 복음 전대 은사가 없는 모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만들어지면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돼 있죠? 찾으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어떤 일반적인 제너럴한 상투적인 어떤 복음의 공식 내지는 질문 뭐 어떤 설득력 인간적인 어떤 매력 어떤 논증이나 성경 구절 암기한 요거 갖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잘 습득해서 되어지는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 것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우리 모임에 꼭 정말 그 순수한 참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느 한 자매님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20세, 이제 21세죠. 21세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인생의 좀 허무함을 느꼈는데 그때 제 친구의 누나가 우리 모임에 자매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도전했는데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고 있느냐, 자신을 만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있다. 자신의 어떤 간증이었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분한테 뭔가 있다. 나도 정말 주님을 매일 만나고 싶은데 어떤 것일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꿈이라든지 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어떤 형태로 싹 나타나가지고 나를 만나주는 그런 것인가? 그것은 인격적이진 않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그러나 정말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인격적인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갖고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을 통해서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걸 하면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에게 처음에 이제 교제할 때 간증문을 좀 준비하십시오. 그러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 준비하면 나중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죠. 물론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냐?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야 돼요. 무슨 도덕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친밀하게 가져가 보면 성실한 꼭 모임에 참석하고 뭐 안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매일 교제하고 있는가? 성실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을 사랑해. 이게 이제 전 되게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실적주의다, 뭐 어떤 성취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다기보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된다.
지속적인 기도와 인내 이게 필요합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준비된 영혼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우리의 무기가 뭐냐? 또 잠깐 이제 간증문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이다. 성경. 이 성경은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증과 설득을 잘해도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이 사단의 영이 제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잘 이제 읽고 묵상하고 묵상 가운데 나온 것 같고 규제해야 됩니다. 물론 외워서 할 수도 있는데 묵상을 하다 보면 안 외워도 이 말씀이 이제 떠오르면서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쭉 읽으면서 그럼 어떻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꼭 굳이 요한복음 아니어도 여러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을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교제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1절 보면 한번 찾은 형제님들 중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상대방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 처음에 이제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이 형제님은 성경 읽을 때 항상 무릎을 꿇고 딱 읽으세요. 항상 무릎 꿇고 읽으세요. 그때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바닥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30년 전 얘기죠. 30년 전에 그 형제님 항상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보시고 왜 이렇게 무릎 꿇냐 했더니 요한복음 1장 1절 때문에 그렇다. 왜? 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적어도 요한복음을 갖고 교제할 정도의 관계가 됐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게 삼위일체죠. 그럼 태초에 어떤 상태였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로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 이 땅은 특별히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용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하나님이 없는 인정치 않는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면서 혹시 마음의 공허함과 해결되지 않는 어두운 그러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도전과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한 도전과 질문을 통해서 이
상대방의 이 관심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운행하는 이런 것들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3절이 있는데 이 3절을 이제 이따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이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3절 보면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죠? 창조의 역사에서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4절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 바로 이 말씀 안에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5절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이것은 인간의 영혼의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은 빛이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과 빛이 얼마나 대조가 돼요? 빛이 어둠 속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죄인의 상태라는 거죠. 이 세상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한마디로 어둠이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의 심령이 이와 같이 어두웠다. 죄와 사망 아래서 억눌렸고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해도 좋겠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가 좋은 친구라면 그런 관계에 있다면 이렇게 요한복음 같이 읽으면서 복음을 말씀 안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등장해요. 근데 이 요한도 보면 지금 이 요한은 우리가 말하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이 먼저 증인으로 왔어요. 7절 보면 이 증인, 그죠? 전도자라는 것이죠. 전도자. 침례자 요한은 그 무엇에 대해서 증인이냐?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요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증인인데 빛에 관하여 증거했고 모든 사람이 우리 그를 통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빛에 관하여 증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또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이죠. 이 빛은 아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그분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두운 인간의 영혼에 이 빛으로 이 빛은 이제 진리거든요. 진리. 주님이 자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같이 이제 말씀하는 거죠.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이 정말 내 어두웠던 영혼에 내가 얽매였던 죄에서 또 허물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내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빛으로
나의 영혼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례자 요한은 빛은 아니었죠. 다만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9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설명하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빛은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또 세상을 만드신 분이지만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보면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었다. 이게 죄인의 상태죠. 왜 영접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네? 쭉 읽어보면 왜 영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 3장 19절을 형제님 중에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꺼려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죄를 더 사랑했고 악을 더 좋아했고 그것을 더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통제 아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죠.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이게 이제 20절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 오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악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는 뭐 죄들을 얘기하기보다 근본적인 죄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근본적으로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원천과 나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나의 길을 my way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지 않는 것이죠. 왜? my way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즐겨 불렸던 애창곡이었는데 제가 3학년 때인가 그 노래가 히트곡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가사가 아직도 기억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공전의 히트곡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거에 이제 반응하는 거죠.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게 죄인데. 또 마이 웨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유명한 팝송. 그죠? 마이 웨이가 사실 악한 거고 죄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이 웨이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지 않는 거죠. 근본적인 죄. 그것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건실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창조주인, 빛이신, 태초에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산다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좋게 보여도 그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멸망을, 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죄가 뭐냐? 죄는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은 죄의 열매이고 근본적인 것은 너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실체다. 이게 진리다. 영접은 뭐냐는 거죠. 그러면 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영접이 뭐냐?
예? 영접이 뭡니까? 손님 영접하다. 예. 그리고 고객이 와서 영접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접과 성경이 말하는 영접이 달라요.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영접은 뭐예요? 그걸 맞이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영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영접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죠. 뭐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에게 마태복음 1장을 설명해 줘야죠.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왕이요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죠.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이 때문이니라. 이게 흥정령을 이겼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 절망과 사망 아래에 있는 나에게, 예? 그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건져내.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예?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죄를 이길 수 없어서 허탈감과 허망함 가운데 있는, 죄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분이 나를 이 절망적인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다른 이는 없다. 오직 주님뿐이다. 내가 아무리 뭐 해봤는데 이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성공해 보려고 하고 했는데 다 불확실하고 아무도 내일도 알지 못하는, 내일 사실 내 친구가 21살 때 법대 다녔는데 인권 변호사가 되려고 상당히 많은 그 꿈과 야망을 갖고 있었지만 교통사고로 죽는 그 순간에 얼마나 허망하게 죽었어요. 앞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부자가 아무리 창고를 지고 그 안에 재물을 쌓아가지고 내가 너무나 이 재물이 많은데 내일은 어디에다 창고를 지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면 이 재물이 누구께 되겠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불확실한 인생 길. 그 안에서 그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노래 부르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에는 하나도 슬픔뿐이네. 의에 고래사냐. 자, 그대로예요. 죄 아래에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밤에 나가서 술 마시고 노래해도 집에 오면 공허뿐이에요. 공허한 그 가운데 있는, 슬프고, 내가 왜 이랬을까? 네? 그래가지고 뭐 이쁜 아가씨하고 또 좋은 밤을 지냈대. 근데 또 왜 이렇게 살았을까? 허망한 것이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요? 그런 걸 성경으로 설명해 줘야 돼. 어떤 설득이나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에 악을 범했다고 말씀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고 또 물통을 만들었는데 물을 저장치 못할 터진 물통이라. 웅덩이로 돼 있을 거예요. 뭐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근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생명의 빛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돼요? 목마르겠죠. 생명수를 버렸으니까. 여기 이제 living water로 되어 있어요. living water. 훈정역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을 막 들여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평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갈등과 자기 계획과 번민과 공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통을 만들어 이 웅덩이를 파. 그래서 물을 저축해야 되는데 하면서 물을 저축하려고 나름 이제 여러 가지 뭐예요? 미래를 준비해보고 뭘 다 해보고 계획도 세보고 플래닝 짜가지고 뭔가 해보고 결혼도 하고 성공을 해보고 뭐 다 준비해. 근데 뭐예요? 물은 저장지 못해. 왜? 밑이 빠졌어. 깨져 있는 거야. 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줘요. 그래서 너는 어떠냐? 나는 어떻다라고 얘기해 줘요. 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내가 내 마음이 충만했고 얼마나 죄로부터 내가 떠나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있었는지 이런 경험을 얘기해 줘야죠. 이거 그냥 얘기하면은 넌 어떠니?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를 경험담을 이제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로마서 1장을 볼게요. 로마서 1장 보면 이 상태가 28절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얼마 전에 연극을 무사히 성공에 마친 김승준 군이 한번 크게 읽어줘요. 목소리 좋잖아요. 크게 읽어줘요. 또한 저희가 말하며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리고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자기들의 마음 또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둔 거예요. 징계죠. 뭐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막 자기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은 뻥 뚫어진 마음이거든요. 공허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뻥 뚫린 마음. 신학적으로는 신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중도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인데 부처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신의식을 하나님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지옥에 갈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지옥에 갔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마음, 이 죄인의 상태, 이거를 잘 설명해 줘서 상대방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너가 그래 막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말씀 읽고 이런 상태에 혹시 있지 않니? 내가 그랬는데 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내가 그렇거든. 그게 자기는 그렇지 않다면은 더 이상
복음을 교제하는 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다시 돌아와서 구원자,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죄인을 그 상태에서 건져낼 뿐이라는 거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지, 이게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영접한다. 그게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물론 그게 영접의 사전적 정의인데 그 영적인 의미는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설명해 주라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성경이 진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어서 구원자이신 주님께 너 생애를 의탁하고 그분이 너를 온전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거, 이게 영접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인생을 살아봐야 50, 60이 돼서 깨닫는 게 아니고 먼저 깨달아야 돼. 너무 늦어. 나중에 60, 70 되면. 제가 53세인데 이게 정말 진리예요. 근데 그때 잠깐 피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지내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장막을 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텐트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산다는 얘기지. 거기서 그냥 사냐? 변두리에 그냥 구석지기에서 손님으로 사냐? 그게 아니에요. 장막에서 거기서 왕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야. 그런 의미로 믿느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두 번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너의 마음 안에서 너를 다스리는 분으로 믿느냐? 이게 영접하는 거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이해시켜줘요. 그러면 이게 영접하는 거구나. 영접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접이라는 얘기는요. 자, 이런 의미로 그럼 영접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게요. 3장 20절 말씀이죠. 거기 말씀을 박경재 한번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접의 하나의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 의미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로 내가 이름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런 의미 있는 분으로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두 가지 구원자의 임마누엘 왕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녹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녹는 뭐냐? 문을 열란 얘기죠. 문을 열란 얘기는 뭐냐? 문을 열 때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 이것은 법적으로는 이게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계약 관계인 거예요. 약속,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내리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이 나의 왕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 내리는 거.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럼 당신 한번 잘 판단을 내려보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의지했던 거, 마이 웨이로 가던 거 내려놔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되니까. 그리고 내려놓고 그분께로 돌이켜서 내 마이 웨이로 살던 길을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 그렇게 내
방식으로 살던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여긴 희망이 없거든요. 절망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설명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삶을 살 때 내가 계획한 게 100% 성취가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뭘 하기로 결심하면 그게 3일 이상 지속됩니까? 작심삼일 잘 안 돼요. 인간은 의지가 박약하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너무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약하죠. 강한 사람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 얘기죠. 기어다니는 사람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날아다니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 날아다니는 위에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 자, 아무리 자기가 의지가 강하고 내 이 분야 잘한다 해도 세상에 나가면 그보다 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해서 잘 살아가고 얘기하고 뭐 미인하고 미남하고 뭐 재력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자식 잘 낳고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그 계획대로 되냐는 거죠. 안 되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크고 마이웨이를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하냐. 라고 도전하면서 인격적으로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말했죠. 믿음은 관계 문제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돼요. 그냥 복음 전하는데 일사천리로 쭉 자기 혼자 상대방은 듣지도 않는데 그냥 막 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교제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듣고 있는지 눈이 이제 풀렸는지 딴 데 쳐다보고 있다든지 중간중간에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너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그랬을 때 얘가 딴 말 하면 얘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진도 나가도 의미가 없지. 그럼 다음번에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쭉 같이 읽으면서 리딩하면서 이 내용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게 잘 이해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원을 여기서 자기 인격 막 강요하고 막 몰아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 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신데 그 근거에서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딴 거 얘기 안 하고 딱 하나님 어떤 분이냐, 구원이 뭐냐 이것을 처음에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5손가락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엄지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죠? 근데 하나님 떠나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적하잖아요. 죄가 뭐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데 세 번째 이걸 중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구원의 기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대속에 대한 거, 하나님 어떤 대속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영접하는 약속하는 거. 이제 그걸 증거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구원이 뭔지, 영접이 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이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13절 보면 이제 13절 보면 이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나의 어떤 가계 혈통 이거는 내가 뭐 유대인이다 또는 뭐 유대인들은 유대인 혈통이 유대인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라서 자녀가 뭐 믿는 사람 되는 건 아니지. 그 다음에 육신의 어떤 육정의 뜻으로 뭐예요? 부부 관계에서 육정의 뜻으로 낳았는데 내가 아무리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의미죠.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게 거듭났다는 뜻이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됐는가? 이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왜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되어야 됐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그분이 왜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됐는가?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야만 됐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얘기해 줘야 되죠. 이 말씀 하나에 왜 그래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었고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태어나서 자기 죄를 지고 가서 멸망의 운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한 몸 된 예수님이 오셔야 됐다. 이것을 설명시켜줘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오셨냐? 그것은 바로 동정녀 탄생을 이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 사람의 그 씨에서는 다 죄의 씨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아무도 그것을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없다. 어린아이 봐라. 그렇죠? 어린아이 태어나서 자라고 2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안 가르쳐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죄의 씨가 본성,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그 마음 안에서 자기 본의의 성향이 자리 잡고 태어난다. 자아 주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정말 인간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원복음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으로 오셔야만 됐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그 부분을 또 히브리서 10장 5절 보시면 히브리 10장 3절에서 쭉 보겠습니다. 영석 형제님 한번 히브리 10장 3절부터 6절을 읽어주세요. 네. 자, 이게 보면서 당연히 구약의 제사를 설명해야 돼요. 레위기의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레위기를 설명하기 어려우면 창세기 3장 4장에서 인간이 이제 범죄하고 가죽옷을 지어 주어서 그들을 낙원에서 추방할 때 가죽옷을 지어준 그 이야기를 해도 되죠.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벗었다는 거죠. 부끄러움, 자신의 죄를 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알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졌던 행위. 이것은 바로 종교행위다. 종교는 죄를 이렇게 가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잎은 해가 비치면 시들어버리죠. 그래서 임시 방편일 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가죽 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려줬다.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이 죄를 가려주는 이게 뭐예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다만 죄를 덮어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죄가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송아지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 왜?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 문제가 기억나니까 괴로운 것이지. 이걸 잘 설명해 줘요.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종교 생활을 해서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죄가 기억나.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회개하는 거야. 회개 기도가 주님 내가 또 일주일 이것도 졌는데요 주님. 그러니까 저는 이 예배당에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왜? 또 죄가 기억나서 그걸 고백하고 또 회개해야 되고 토설해야 되기 때문에 아 주님 또 이렇게 또 제가 지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해성사도 아니고 날마다 그 교회 오면 그런 그 기도 회개 기도를 드리고 막 어깨가 무거워요. 근데 또 월요일 날 또 가면은 어떻게 죄 문제에 또 이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또 죄 짓고 그 옛날에 투캅스 보면은 그 안성기가 맨날 그 사기치고 구라쳐가지고 돈 모으고 네? 형사인데 그리고 주일날에 와이프하고 같이 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런 삶의 반복.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없다. 다만 덮고 가릴 뿐이다. 제사만 지내는 거. 이런 행위는 이사야서 그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한다 했어요. 내가 이 송아지 피, 염소 피, 양 피로 내가 정말 지쳤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냄새가 아주 지긋지긋해. 왜? 맨날 그거 드리긴 하지만 또 돌아가면 또 죄 지으니까 너희들한테 지쳤다. 근데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종교 제사 행위로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한 몸이 필요했고 그게 5절이라는 거죠. 주님이 희생 예물을 바라지 않고 나를 위한 한 몸을 준비시켰다. 죄가 없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죄가 없는 성육신한 그러한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죄가 없는 한 몸.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구원은 이런 죄의 문제, 죄의 형벌, 또 지옥 가지 않으려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죄의 권세에서 사로잡혀서 허무한 인생에서 내 삶을 낭비하고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그 생로병사의 순환 아래에서 죽어버려서 끝나면 좋지만 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니. 그럼 정말 마이웨이하면서 즐기고 살다가 끝나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로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명의 고리를 끊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없고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줘서 이제 기억이 안 나게끔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거룩하신 그분께서 자기를 한 몸으로 예배하시고 번제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분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몸에 다 짊어지고 제거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져서 단 일순간의 죄의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됐고, 그러나 그 아들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의 측면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언해야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5절 보면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가하여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얘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보다 육체로는 6개월 늦게 태어난 사촌 동생이었지만, 그보다 나보다 뒤에 오셨지만, 그분이 나보다 나를 초월한 것은, 앞선 것은 그분이 존재적으로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을 이해시켜줘야 되죠. 뭐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내가 날마다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오늘도 말씀하고 순간순간 나를 일깨워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분은 한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바로 정말 행복한 것이다. 너무나 좋은 것이다. 모든 것이 보장되는 확실한 생명인 것이야. 이게 영생이다. 라고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다. 충만해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안에 복음의 요소가 다 녹아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복음의 전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1장을 정확히 설명해 주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단순히 한 구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과 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연결해서 내가 잘 묵상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내 경험에 비춰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각 장이 그래요. 1장뿐만 아니라 2장도 그렇고 3장도 4장도 다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어떤 공식화된 사형리의 복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과 같이 구슬을 깨서 내 삶과 연계해서 증인으로 증거해 줄 때 그게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꽂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해서 그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가 구원받아도 그의 삶이 미성숙하다면 바로 이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뭐예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알 때 더 믿음이 내가 자라가고 나아가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또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의 생명의 빛으로 또 진리로
저희 어둡고 참 암울했던 이 영혼 가운데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을 저희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충만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